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성도님들 교독하고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는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쩔 수 없이 떠나두고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를 마련하여서 버려두지 말고 키워줄 테니까 이 박스 안에 두어라 라는 마음으로 이 베이비박스가 있습니다. 참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떤 사연이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떠나는 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녀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온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온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했다고 저는 지난 새벽 설교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이 부재가, 바울이 없는 것이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참 교회 안에는 오해들도 많고 또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해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더 심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바울은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신생아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잠깐 맡긴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하는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가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디모데를 먼저 이곳에 보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바울에게 도착했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디모데 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아침 묵상으로 첫 번째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들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마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표현의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니까 고아로 만들다, 내가 여러분을 고아로 만들었다, 이렇게 참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지 바울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하고 먹이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으로 나온 그들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통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아내는 중국 선교와 더불어서 중국에 있는 작은아버지 사업장을 돕는 마음으로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해서 중국에 있었고, 저는 부모님은 중국 선교 저 멀리 쿤밍이라는 데가 있고, 제 아내는 이유라는 곳인데, 이유는 이제 상해 위에 있는 곳이고,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랑 굉장히 먼 곳이고, 저 또한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과 또 제 여자친구였죠. 그 당시에는 제 애인이었던 아내는 중국에. 그래서 저희는 비자를 연장할 때가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4-5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카이프 이런 전화들을 통해서 또 날마다 1시간 이상씩, 그때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멀었지만은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그것을 사랑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을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지만, 정말 사랑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연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것이죠. 눈에서는 멀어졌지만 마음에서는 여러분 정말 항상 기도하고 항상 여러분 제 마음이고 저의 자녀와도 같고 그렇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비유하세요? 저는 큰아이는 첫 번째 보석,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째 보석이라고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식과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바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목사님, 저는 때로는 내 환경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어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귀한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울었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졌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기뻤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까지 감동시키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같은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신생아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어서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떠난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버렸을 때, 또 바울은 지금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고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 믿음이 미처 깊이 뿌리박지 못하였던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방신을 섬기면 어떨까? 어떨까? 참 마음이 아프겠다. 다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떨까? 바울의 마음에는 그런 걱정과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시험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가 커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수고하고 복음을 심고 믿음이 자라도록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또한 교만한 자들이,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까, 시험을 주어서 떠나게 할까 하여서 염려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을 떠나게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자들이 있으세요? 말씀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으세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으세요? 우리 분별하여서 서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느 식당이 맛집인지, 올 여름 휴가 어디로 가면 좋은지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누가 염려 때문에 혹은 누가 시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고 감사하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좋게 생각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성도들 역시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기쁨은 바울이 당하고 있는 배고픔과 어려움 또 고통도 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그 성도들이 위로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위로를 받았는가? 이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의 안심이 느껴지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가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는 것, 그리고 그럼 믿음으로 서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이것은 큰 위로요, 기쁨이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주십시오. 믿음 안에 살아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지만 그와 동시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목회자들을 살리는 것은 물론 좋은 신앙 도서도 있고 좋은 세미나도 있고 좋은 만남들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성도님들이 또한 믿음으로 살아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한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은 목회자들이 더욱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더욱 고민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몸 기꺼이 던지리라라며 더욱 깊이 그러한 헌신 속에 나아갈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미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미련 없습니다. 이 땅에서 구할 기쁨이 돈이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목양이요, 여러분을 위한 영혼 사역입니다. 목회자의 명예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나눈 것처럼 눈물과 기쁨으로 수고한 목양한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이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람이며 그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요 또한 위로와 또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 오해들을 많이 풀었고 그리고 바울은 더욱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쓰러진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